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상고해 볼 수 있고 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 속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 이 짧은 한마디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자, 일단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가 봐요. 자, 부모님들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일단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배기 싫어요? 일단 자기를 닮아서 예쁘니까 귀여워. 그리고 보기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잖아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미워할 때는 순간이지만
볼수록 예쁜 것이, 그리고 손자 한번 놔봐요. 손자 나면은 할아버지들은 다 무슨 생각하냐면 너 어찌 나를 그렇게 닮았냐, 자 이러면서 엄청 귀엽고 예쁩니다. 자, 내리사랑인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닮은 아들과 딸을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면은 예쁜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예뻐 보이겠어요? 배기 싫겠어요? 망할 놈? 아니요,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지어놨으니까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자, 또 하나,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왜 지었을까? 목적이 뭘까? 그것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지으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뜻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첫 번째는 일단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해볼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에 너무나 닮았으니까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대체 무슨 무거운 짐일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평안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요, 즐거워요? 솔직히 대답해 봐요. 네, 같이 아파요. 자,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남편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마스크 써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아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내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요. 자, 이런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짐일까요? 따라합시다. 죄의 짐. 죄의 짐이에요. 죄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줬어요.
죄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넣어줬어요. 죄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엔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곳으로 끌고 가요. 자,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6.25 때 심겨졌던 쥐레밭이 있었는데, 강원도 쪽에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장난감으로 집어 던지고다가 터져가지고 한참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사고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죄.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은 왜 내게로 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 그러셨을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이 벗겨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벗어질 것 같으면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하거라, 열심히 애쓰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동원을 하고 힘써도 해결이 할 수 없어요. 저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 사망을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삼성그룹의 회장님도 그렇게 돈이 많지만 죽음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강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건너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왜? 여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거운 짐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저렇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짐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은 오셨다 가셨는데 누구 앞으로 가는 거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예, 말씀이 되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사랑의 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은 그 엄청난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죠? 누구요? 이웃집 개요? 아니요. 누구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요즘엔 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개한테 재산을 물려주더라고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으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어제 보고 두 번째만데 대답 좀 해줘 봐요. 하나님의 걸 진짜 받으면 근심이 없어지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뭘까?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의 아버지가 되면 편안하겠어요? 두려움겠어요? 편안하죠. 여러분, 세계 최고 갑부인 회장님이 여러분의 둘도 없는 친구가 돼도 도움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하물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주인이 되셔. 와, 그러면 그분에게 나의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자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을 꼭 모든 사람이 받아가시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 자, 남자하거나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고 아까 자기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뭘 줬냐면 영을 줬습니다. 영.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 영은 왜 주셨냐면 보세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육체뿐입니다. 물론 혼까지도 있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개들을 보면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타고 다니는 차 소리만 들어도 하고 반가운 소리를 냅니다. 그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야, 그 새벽 2시에 멀리 워싱턴에서 집회를 마치고 뉴욕까지 한 5시간 걸리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하면, 제가 진돗개를 누가 줘서 키워봤는데 여자라서 진순이라고 했어요. 남자라면 아마 내가 진남이라고 줬을 겁니다. 근데 진순아라고 부르기도 전에 제 차가 딱 도착했는데 벌써 제 차 소리 알아요. 그래요. 근데 낯선 사람이 오면 해요. 그래요. 아, 소리 달라요. 그리고 주인의 발소리 정확하게 알아요. 새벽 2시인데 벌떡 일어나서 꼬랑지를 흔들고 기뻐서 어떨 줄을 몰라요. 제가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진순아 잘 있었냐? 그러면 또 이놈이 주책맞게 오줌을 또 줄줄줄줄 싸요. 알아봐요. 여러분, 짐승은 생각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식물은 육만 존재하지만 그래도 식물도 사람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자, 짐승은 육도 있지만 혼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맥 하고 울어요, 안 울어요? 그 동그란 큰 소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어요? 울어요.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영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도 사람만큼 기도라는 건 못해요. 사람은 어느 나라 가나 신이 많습니다. 자, 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두 남녀에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자, 영을 줬으니까 죽음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고 안식을 누리게 했고 천국으로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따라합시다. 죄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낸 게 아니라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찾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호세아 찾겠습니다. 에스겔 뒤쪽에 보면 호세아가 나와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자, 호세아 6장입니다. 1262쪽입니다. 호세아 6장.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호세아 6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자, 이 어긋나는 행위, 거역, 배반, 그게 패역이잖아요. 그거 뭘 어겼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자, 이게 죄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식이 처음으로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미워지죠? 부모 말을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할 때, 자기 고집을 빡빡 세울 때, 그때 제일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그 선악과 좀 먹었다고 그럴 수 있나?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도록 누가 유혹을 줬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으로 하여금 어겨버리도록, 깨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봐요. 인류의 최초인 아담부터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한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버리는 일.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자기 고집을 세우고 싶어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세우고 싶어해요.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싶어해요. 자기 알고 있는 걸 주장하고 싶어해요. 말씀보다도. 근데 그걸 누가 줬냐? 마귀가 준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만약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고 어기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준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래요.
이 마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귀에게 자기가 속아서 하나님과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 6장 7절부터 보면서 와, 참 무섭구나 마귀란 놈이. 그래서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에어컨 히터 좀 꺼주세요. 제가 입술이 자꾸 말라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나도 사단에게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싶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나를 딱 집어넣어 놓고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 지금도 아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뒤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과 거룩과 안식과 천국을 다 주었는데 이게 죄 때문에 사람에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회복시키다. 회복시키고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걸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하라. ask입니다. 찾으라. seek. 찾으라. 찾겠습니다. 찾으라. 따라서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빼면 ask인데 ask.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자, 양말은 손에 껴야 만족해요? 발에 껴야 만족해요? 진짜요? 제가 장갑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게 깜빡이셨어요. 여러분, 장갑은 발에 껴야 맞아요? 손에 껴야 행복해요? 맞아요. 장갑은 손에 껴야 돼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는 누굴 만나야 가장 행복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깨져버리니까 뭘 해도 그렇게 오랜 행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은혜 입혀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원을 받으려면 자,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신사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신사같이 생겼죠? 네, 신사같이 생기셨어요. 네, 신사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주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보세요. 베라 사람처럼. 자, 보세요. 신사적이죠? 열린 마음. 이왕에 한 조간 듣는데 열자. 사람 마음은 참 희한하대요. 약을 먹으면서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에이, 내가 뭐 이 약 먹는다고 나? 그러면 절대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내가 뭐 이 약 먹는다고 나? 그러면은 몸의 세포에서 닫아버린대. 그럼 약 먹으나? 많아. 그런데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야,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아스피린을 딱 준대. 그런데 진짜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마음을 갖고 먹으면 진짜 낫는데요. 세포가 약을 향해서 확 열어버린대.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여세요. 절대로 손해 안 나요. 절대로 손해 안 나요. 자, 그리고 공평한 마음, 객관적인 마음이에요. 내 주관적인 갖고 말씀 듣지 마세요. 주관적인 마음을 갖고 들으면 자꾸 판단이 돼요. 에이, 그럴까? 근데 객관성을 갖고 정말 말씀이 저럴까? 맞나? 받아들이죠. 그리고 잘 받아들인 마음이죠. 리시티브. 그리고 간절한 마음, 상고하는 마음.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셔서, 자, 여기 하나만 더 보죠. 자,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제 우상하고 하나님이 좀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알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써놨냐면, 야, 우상들아,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똑같냐?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볼래?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 우상들아, 너희들 소송을 걸어봐. 그리고 이전 일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성취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2021년에 살아요. 2021년에 사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신 지점을 제로로 생각하면 2021년이 흘렀어요. 2021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적에 지금도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 바이러스입니다. 연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온역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우상들아,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신이냐? 한번 이야기해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2021년을 사는데 이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는데 36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수천 년 후의 걸 기록하고 수천 년 후의 거를 후에 성취할 수 있을까? 자, 이 한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재판인데, 자,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장차 당할 일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전 일을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일을 다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됐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인류의 최초인, 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고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줬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을까요? 자, 성경 한번 찾을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사람의 재질은 흙이죠. 네, 흙으로 만들었고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영을 넣으셨어요.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에덴 희락의 동산을 지어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하니까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자, 그리고 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뒤에 이 말씀이 절대로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10절부터입니다.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14절에 있는 hit데겔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자, 그리고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강이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첫째 이름은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소 속에 되는 바로 이것이다. 보세요. 바레인 고대 도시 사하르, 물, 지원 등 정황 창세기에 유사하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 네 강의 근원이니까 바로 요 지점이라고 출발점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자, 에스겔 30장 18절에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냐? 지하로 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물이 덮여서 페르시아만으로 물이 덮여버린 거예요. 자,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찢는다. 그런데 기온과 비손 두 강인 어디에 있냐? 자, 서울대 미 나사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최첨단 탐사 장비로 촬영을 해서 밑에 있는 강을 발견하게 돼요. 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했다. 자, 여기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비손과 기온 두 강은 없어졌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놨어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강까지도 다 없애버렸으면 어디서 근원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근원을 살려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비손 강이 흐르고 기온 강이 흘렀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강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은 바로 네 강이 시작된 곳이니까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자, MBC 방송에서 두 강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사막에 덮였던 것을 다 훑어보니까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아서 티그리스 강을 누가 대신 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자, 티그리스 강으로 한번 모실게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티그리스 강 보셨어요? 가봐야 알아요? 가보신 분의 덕으로 알아요? 분명히 있어요. 자, 이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에덴 동산을 오래전부터 연구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자린 교수인데, 자, 이분은 에덴 동산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 강과 기온 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 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서 에덴 동산은 분명히 있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좀 더 일찍 쉬겠습니다. 자, 5분 쉬시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키시겠습니다. 자, 손을 뒤로 하시고요. 자, 목뒤를 제일 최대한으로 뒤로 제끼고 어깨도 뒤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확 당기면 좋습니다. 시원하세요? 자, 고개도 좀 한번 돌리시고요. 안 추면은 저 히딩 꺼도 될 것 같아요. 안 추시죠? 예, 추시면 뒤쪽에 뭐 하나 정도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도 한번 자, 앞으로 한 뒤로 한 10번씩 하시고.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짝과는 목적하고는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딱 죄가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갑니다. 죄에 끌려서.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할 뿐임을 이렇게도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따라합시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반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신 목적 자체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자,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6장 13절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 왜요? 왜 멸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 불쌍한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쌍하긴 하지만 더 불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희들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 그때는 버리시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막 청소를 하면서 집에 청소를 하잖아요. 집에 청소하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 자, 먼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물건도 나오고, 종이쪽지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모아져요. 자, 그 모아진 거는 다시 한쪽에다가 모셔놔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 버려요? 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목적해 놓은 목적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그게 멸망이잖아요. 자, 이 컵은 당연히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놓은 컵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컵이 안 돼. 목적이 잃어버렸죠? 자, 이 목적 잃어버린 컵을 집에다가 모셔놔요? 아니면 버려요?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노아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다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진짜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굉장히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대우주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넓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듯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참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5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 죄악이 채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보더라도 자, 이 마우스를 보더라도 조금 고장난 것 같으면 고쳐서 써야 되죠. 버리면 안 되죠. 사람이 죄가 5% 정도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10%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웬만한 마음 갖고는 잘 안 하세요. 근데 노아 시대는 1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거의 100입니다. 죄악이 완전히 끝까지 차버린 상태예요. 이게 관영이라는 겁니다. 죄로 꽉 찬 상태. 이게 관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가 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맞먹죠. 똑같습니다, 사실. 자,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노아 시대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막대기를 드신 겁니다. 다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기쁘시겠어요? 막 기쁜 마음으로 멸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때릴 때 막 기뻐요? 막 신나요? 때려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신 거예요. 자, 이게 노아 시대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자,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시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공의 그리고 사랑이에요. 전부 다 멸절은 시키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6장 잠깐 볼까요? (6장 6절) 자, 창세기 6장 6절 함께 한 건 읽을까요? 땅 위에 지으셨음을
마음에 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한탄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심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막 때리면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아이가 망나니로 사니까 아이들을 딱 불러놓고는 종아리 걷어라! 걷고는 아버지도 자기 종아리 딱 걷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 종아리에다가 매를 탁 한 대 때리고는 아버지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려버렸습니다. 아들을 때려야 되는데 아들을 때리는 게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자기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피가 터지고.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사람을, 형상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절은 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은 성경에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자,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데 그 안들의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리고 장이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척으로 할지니라. 정확하게 규격을 말씀했죠. 자, 이 보면 한 규빗이 약 45cm. 보통 한 사람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딱까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 45cm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든 뒤에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얼마나 무서워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와, 다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많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도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대예요. 그리고 사랑도 금방 사랑했다가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도 정말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예요. 이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 멸절시키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잖아요. 야, 너희들 봐라. 내가 사랑이지만 온역이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냐. 지금 광고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남아프리카 쪽에서 변이가 또 일어났죠. 벌써 포항인가 어디에 2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번졌죠. 이게 참 굉장히 전염이 강하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온역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역을 쓰실 때가 있어요. 온역을 쓰실 때 보면은 쭉 찾아보면 항상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용도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역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온역을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마스크를 끼고 식당 가기 꺼려하고 조심해요. 그런데 온역은 두려워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준 온역이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자, 이게 눈이 가려진 거잖아요. 온역과 바이러스와 이 무서운 전염병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무서워 안 해요.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두려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주고 온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진짜 바라요. 저는 작년에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는 목사니까 도대체 성경에 온역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라고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온역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용을 철두철미하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뭐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무서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냥 온역 자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너무 마음이 다른 겁니다. 경고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때가 진짜 가까웠다. 좀 알아줄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온역 주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온역, 바이러스, 코로나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계속 변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스터샷 3번째 맞힌 분 있죠? 제 전화기에 자꾸 맞으라고 60세 이상은 빨리 맞으라고 매일매일 떠요. 집회 마치고 맞을 겁니다. 맞아야 돼요.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지,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방주에 첫 번째 뭐죠? 아들들, 아내들, 자부들.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이 시대 온역 코로나를 벌써 2년째 넘기게 만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아들들과 아내들과 자부들을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되겠다. 자, 이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방주 말고는 전부 다 멸절이니까, 사망이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장 11절 12절부터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일월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에 무슨 연월일이 이렇게 정확히 기록돼요, 성경에.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 월, 달 정확하잖아요. 2월, 600세던 2월 곧 그달 17일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 40주야. 와. 그리고 홍수가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떻게 해요? 덮였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어요. 거기도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뒤에 나옵니다만 조개 껍질이 거기도 있죠. 물이, 바닷물이 덮였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산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위에 감하고. 정확하죠? 날짜가 정확해요. 그달, 자 8장 4절에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장소도 정확하고 날짜도 정확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서 심판을 하셨는데, 자, 이 심판을 하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방주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렇게 방주를 노아가 지었어요. 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지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길이가 약 130m인데 와, 여러분 축구장 길이보다도 커요.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연장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노아를 만날 텐데 어떻게 만들었소? 이렇게 물으면 노아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그죠? 한번 그날에 가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도와서 만들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요? 방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죽습니다. 이 방주가 물 위에 뜨도록 하늘에서 비리 내리고 땅에 맺는 물이 터질 겁니다. 제발 들어오세요. 외쳤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진짜 안 들어왔어요. 이 노아 식구 8명만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늘에 피어서 땅이 돼 있는 물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홍수가 이루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 다 죽도록 홍수에 쓸려갈 물만큼 내릴 때가 있었나?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5165m 관광객입니다. 이게 아라랏산 만년설인데, 여름에 자, 이 터키 북동쪽에 보시면 아라랏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터키입니다. 터키고, 자, 이 산봉우리에 보면은 만년설이죠. 근데 이게 한 번씩 녹아요.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특히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페르드 나바르 직접 찾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방주 조각을 이분이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은 추정해 보니까 약 5,000년 전의 것이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보세요. 이 노아에 일어났던 방주의 모든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퇴적함이에요. 자, 이것이 70%가 퇴적층인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죠. 갑자기 큰 물이 쏟아져 내려서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히말라야 정상 부근에는 엘로밴드라는 불리는 지층이 있다. 해저였던 지각을 위로 올려 히말라야 생맥을 형성시켰다. 엘로밴드에서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어 그곳이 해저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까지 덮였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자, 여기도 퇴적암이죠. 아프리카 대륙에도, 오세아니아도 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시아 대륙이죠. 세계 곳곳에 보면은 이런 데가 정말 많아요. 자, 강원도 삼척시인데 통리협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퇴적암이죠. 세계 곳곳이 70%가 퇴적암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홍수에 의해서, 저탕위에 의해서 이렇게 퇴적암이 형성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 있었던 세계의 수많은 곳에 이렇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먹고 싶죠? 배고프세요? 한 조각씩 드릴까요? 자, 떡시루처럼 이렇게 쌓여진 겁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퇴적암으로 형성됐다는 증거죠. 자, 지층이 휘어진 습곡도 있습니다.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증거예요. 자, 우리는 살고 있는 곳곳에 이렇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자, 다지층 나무들도 갑자기 몰아닥친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화석들이 있는데 이 화석들이, 자, 여기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구를 만드시고는 여기에 물충으로 지구를 완전히 감싸서 태양으로부터는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자외선을 이 물충이 다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아주 온화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세까지 살았다? 900세까지. 노아 시대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온화한. 그런데 이 물이 다
지구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모든 걸 막아줬던 게 끊어졌죠. 온난한 기후, 홍수전이었죠. 자, 그리고는 요즘에는 다 홍수가 끝난 뒤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태양광선으로부터 적외선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뻐라 화장품, 발라라 화장품, 아름다운 화장품 다 뭐가 들어있어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양광선으로부터 너무 많은 알파, 베타, 감마의 자외선들이 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후를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900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지구였어요. 죄로 인하여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자,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 존재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난거 한때도 따뜻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화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각가지 화석이 대홍수를 입증한다.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묻혔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다. 자, 이 화석들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냐면은, 자, 예를 들었습니다. 물고기 예쁘죠? 물고기가 샥 하고 수영하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흙탕물이, 엄청난 흙탕물이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홍수잖아요. 덮쳐서 갇혀버렸어요. 이 모래를 끌고 있는 흙탕물이 홍수에 의해서 덮쳐지면서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 이 안에서 매몰된 증거 그리고 화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석을 보면 갑자기 홍수가 나서 덮쳐서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증거. 이게 노아 방주 증거예요. 이 화석들이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다 물로 덮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홍수물은 어디로 갔냐? 자, 보세요. 시편 33편 7절에 보면은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무더기 같이 쌓았죠? 무더기 같이 어떻게 쌓았냐? 남극과 북극인데, 자, 이건 한번 찾을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욥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성경 갖고 있으니까 욥기 37장을 보세요. 욥기 37장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37장 9절.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자, 10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있었던 물을 얼음으로 기온을 불어서 확 불어서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게 북극과 남극, 이 무더기가 바로 북극과 남극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간에 두셨어요. 챌린저 해안에 보면요, 10,000m가 높아요. 바다 깊이가. 그 곳간에, 물곳간에 두신 겁니다. 자, 여기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부터 보면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바다로 덮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남극 대륙이 얼음덩어리입니다. 자, 이게 큰 미국인데 북극과 남쪽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오면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얼음이 2,00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찬 기운을 불어서 남극과 북극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 해수면이 다 녹으면 58m가 될 거다. 그리고 곳간에 두셨다 그랬죠? 11,529m. 곳간에
두신 겁니다. 에베르트 산보다도 더 깊은 곳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참 고마워요.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가보신 분들 너무 고맙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직접 가봤습니다. 홍콩 탐험대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보세요. 자,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조금만 더 볼까요? 생생하게 잘 촬영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5,000년이 지난 방주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그대로 보존을 해 주셔야 될까? 얼음 속에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다 보고도 안 믿는 것은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을 사실인데 부정하고는 것은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정말 이거는 전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꼭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17장.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끌어들인 그 날.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멸망이 오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그 날까지라고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 순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노아는 외친 거예요. 들어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 좀 제발 받으세요. 제발 죄 있으면 멸망입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근데 먹는 게 뭐가 죄예요? 마시는 게 뭐가 죄고 장가가는 게 뭐가 죄고 시집가는 게 뭐가 죄? 이거 죄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결혼해요. 시집 가야죠. 장가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먹고 마셔야 돼요.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무관심. 따라하세요. 무관심. 여러분 보세요. 이 무관심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교훈입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가야죠.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자, 어디에 무관심했을까요? 어디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자신의, 따라합시다. 영혼에 무관심.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어떤 거죠? 다 육에 속한 법.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육신의 것에는 너무나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심판받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죄에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죄에 가려져 있으니까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 이거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바꿔 보였죠.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인데 어떻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럼 보세요. 먹음직을 두 마디로 바꾸면 뭐죠? 먹음직. 여러분 오늘 또 아침 드셨어요? 아침 저 안 먹어요. 그럼 점심 드셨어요? 점심 안 드셨어요? 저녁 드셨나요? 와, 끝나고 요플레라도 꼭 드셔야 되겠어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드셔야 되죠. 자, 보세요. 두 마디로 바꾸면 식욕이에요. 먹음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사단의 말을 듣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식욕, 먹음직하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 두 마디로 바꾸면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욕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육에 속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식욕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식욕, 자, 배부르고 난 뒤에 뭐 해요? 구경해야 돼요. 컴퓨터, 놀아야 돼요. 쇼핑 가고. 식욕 채워지면 정욕으로 가요. 정욕으로 가도 안 찾으니까 탐욕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쏘겨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죽는 나무인데 그 죽음의 나무가 사단의 말을 듣고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꿔 보였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솔직히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요. 식욕, 정욕, 탐욕 빼놓으면 남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식욕을 빼봐요. 정욕을 빼봐요. 탐욕 빼버리세요. 남은 거 뭐 있어요? 뭘 위해 살았죠? 이게 죄의 속은 삶입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욕심을 빼버리면 정말 없어요. 딱 하나 남는 거. 늙는 몸, 이마에 주름살. 이게 영혼의 무관심한 죄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코로나는 심해지는데 영혼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여기 오신 분들은 예외예요. 정말 말씀 들어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울까?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따라합시다. 경고하시다.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 노아 시대 때 멸망시켰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지금은 불사름으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 죄인들이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잠시 보존해 놨어요. 멸망치 않은 사람들을 노아 시대 때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해 놓은 겁니다. 왜 보존해 놨을까요? 왜 보존해 놨을까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컴퓨터에 관심 있을까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관심 있을까요? 세상이 엄청난 첨단 과학으로 발전하는 게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 반도체에 관심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어요. 첨단 기계에 관심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따라합시다. 한 영혼. 거기에만 관심. 그리고 그 영혼의 숫자가 하나님의 세하신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이 땅은 불로 멸망시킬 겁니다. 그건 제약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한 것 절대로 바꾸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매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오직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랬어요. 자,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진실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주님이 마지막 시대가 오긴 뭘 와, 아직도 세상이 건재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자, 저 말씀을 써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아무도. 이거는 한 사람도 그래요. 한 사람도. 아무도.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불 속에 있는 아이를 부모가 자기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 자식을 건져낼 만큼의 그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 야, 조금만 더, 천사야. 조금만 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그 뒤에 있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회개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범죄를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100%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진심입니다. 아무도 해요. 그리고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 죄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는 이 죄를 갖고 멸망을 당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라. 회개가 뭐죠? 돌이킬 회예요. 너 가던 길을 제발 그만 고집하고 하나님과 어디로요? 말씀으로 방향을 어떻게?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을 가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네가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면 너 죽어. 너 노아 사람들 봤잖아. 멸망이잖냐. 그럼 보세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과 말씀 쪽으로 내 마음만 바꿔도 회개가 돼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그러면 돌이키며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뭘 관심 있겠어요? 아, 그분이 창조하신 건데 뭘 세상에 관심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안 좋은 집이 무슨 집이다? 앞에 또 고자예요. 높을 집,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만큼 진짜 세상에 안 좋은 집이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노아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 겁니다. 경고도 안 받아들였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서 우리에게 외치겠죠?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를 닮지 마라. 우리가 온 곳에 따라오지 마라. 이것은 올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나. 내 육신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데는 관심 많이 살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지. 노아의 방주 시대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